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 밭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씨를 받는 인간의 인격과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떨어지는데도 그대로 싹이 나야 되는데 왜 도대체 싹이 안 나는 것일까? 이거는 전적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는 길가 밭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 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가 땅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야 되는데 파묻히지 못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 씨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씨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 길가밭에 씨가 떨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툭툭 차고 밟고 지나가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아무런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안 밟고 지나가는데도 그 다음에 누가 보느냐? 씨를 좋아하는 새가 보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다 보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살같이 찾아가서 그 씨앗을 전부 다 쪼아 먹는 바람에 그 씨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새는 바로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오늘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의 밭,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의 밭, 회복되거나 치유받지 못하는 마음의 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밭을 길가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됐든 어떤 계기가 됐든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교회를 나갔던 경험들이 거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혀 교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는 조그마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때우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와서 그냥 그 시간은 때우는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도 뭔지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생각은 1%도 같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예와 하나를 만들어서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여자는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철수 씨, 토요일까지는 연애를 해도 일요일날은 내가 주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못 만나고 다시 월요일날 만나십시다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도 안 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럼 나도 교회 따라갈게. 그렇게 해서 그 남자가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배 모든 순서와 또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과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쭉 자기 앞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찾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경청을 하면서 뭔가가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여는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온통 마음속에 다른 생각, 다른 야망, 다른 계획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나가서 밥부터 먹고, 좋은 레스토랑 가서 커피도 먹고, 그리고 또 영화도 한 프로 보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온통 자기 야망, 자기 지식, 자기 어떤 그 계획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여자가 좋아서 단순히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기독교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끝나서 사랑하는 여자 발장 끼고 밖에 나와서 차 태워서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커피 먹고 또 시간 남으니까 영화 보고 돌아다니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매 주간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혼자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어둠에 있는 사람이고 그를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동시에 너는 피 터지는 아픔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내가 결혼해서 차차 전도해야지.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러분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아무리 좋은 여자도 신앙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거의 다 남자한테 빨려가서 신앙생활을 거의 손 놓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주일날 놀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 합니다. 피 터지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싸우다가 신앙이 없는 자가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딸려가서 결국은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에게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볼 때 그때서 돌아서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말씀에 좀 집중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분을 누군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고집이나 잘못된 야망이나 이런 견고한 진을 파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내 정신을 뚫고 내 인격을 뚫고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가 바로 뭡니까? 가룟 유다 예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예수님이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면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너희는 신령한 것을 뿌리고 그 신령한 것을 뿌린 대가로 너희는 하나님의 양들을 통하여서 식사 제공도 받고 사례비도 제공받고 잠자리도 제공받으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능력을 주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에게 밥 얻어먹고 신세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11명의 제자는 거의 다가 순교하고 거의 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유다만 비참하게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27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주자 중에서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왜 유다는 마지막까지 가시밭이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손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 밭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으로는 마귀의 제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가난한 사람만 치료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치료받고 국회의원도 치료받고 기업인도 치료받고 꽤 명성 있는 사람도 치료받지 않았겠습니까? 돈 있다고 병 안 걸립니까? 그러면 부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당연히 돈으로 보답하죠.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것입니다.
돈을 솔래 빼먹고 돈 모으는 재미가 소울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어떤 인간이 은혜 받아서 돈을 헌금을 할까? 유다는 물질에 대한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은 그 야망의 자리에, 돈을 좋아하는 자리에 생명의 씨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게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마귀가 홀라당 주워 먹고, 너는 이 말씀 받으면 안 돼, 너는 끝나고 돈이나 챙겨.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미쳐서 주일날 오는데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아름다운 오솔길을 거닐고 영화를 보고 그 프로그램을 몸에 다 짜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가밭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늘 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생선이 가득 싣는 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빈 배에 올라갔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는 내 마음과 생각이 늘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치료를 주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지식을 주십시오. 빈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올라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가밭을 만든 사람은 누구의 책임일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사람이 밟고 지나간다든지 마귀가 와서 먹는 것, 이건 누구 책임일까?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든 이 책임은 교회 책임일까? 주의 종 책임일까? 하나님 책임일까? 아니면 본인 책임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지만 마음에 믿는 게 꼭 하나는 있습니다. 부처를 믿든 조상신을 믿든 마리아를 믿든 돈을 믿든 권력 있는 자기 부모들을 믿든 종교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격을 주셨는데 그 인격적인 가운데 하나 요소가 뭐냐면 의지적 결정인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각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격 조종 장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누구의 폭력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아내, 지금 있는 남편, 누가 협박해서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길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성경 찾지 말고 그냥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택함의 자유적 의지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에 대했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네 마음이 강박해서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뭘로 꽉 차 있습니까? 고집, 아집, 선민이라는 사상,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유대 3대 절기를 내가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를 지킨다는 이 지식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같은 죄인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죄인인데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나를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늘 설교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 그 뜻을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21장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번복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말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고 내가 한 말은 잘못됐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번복을 했으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안 바꾸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나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다시 살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어서 다시 로마 장군 디도에게 에이드 70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심판받아 다시 죽는데요. 애굽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다시 죽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한 겁니다. 길가밭은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길가밭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한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우리는 천국을 다시 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도 길가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안수 집사님의 평신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도 주의를 지킵니다. 안수 집사도 주의를 지킵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장로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권사가 일반 집사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수 집사가 일반 집사보다 예배 횟수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저 매일 하루에 30분씩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감사할 일일까요? 아니면 핀잔받은 일일까요? 우리는 신앙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지식,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으로 가득 차서 안수 집사가 평신도 수준으로 살고 권사가 평신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고 더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가 움직여져야만이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도 주일 지킵니다. 주일 하루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고 의무를 다했다면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를 비우고 나를 점검해보고 내게 적용시켜서 과연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나를 포함해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시켜서 조금씩 신앙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상 유지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점점점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신앙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전히 초신자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보다는 장로가 신앙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보다는 목사가 신앙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가시밭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찔리면 회개도 하고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이 높아질수록 예배 횟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몸통은 큰데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겨우 주일만 한 번 지키고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렇게 가시밭길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싶어도,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 마음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신앙이 자라가고 모범이 되고 예배 횟수가 많아져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어둠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빛의 것들을 좋아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양쪽으로 질적으로 자라가는 성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